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기지개를 좀 켤까요?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이러니까 막 이따가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졸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지개 쭉 켜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란 말이 뭐냐 하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그 서커스 공연 같은 거 한 번씩 보러 가셨잖아요. 서커스 공연 보러 가면은 특별히 그 서커스 중에서 공중고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냐면 이렇게 그네 같은데 매달려서 쭉 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하다가 딱 해서 다음번 그네로 딱 넘어가는 사람들 다 뭔지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묘기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네에 매달려 있어요. 매달렸다가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다음번 그네로 넘어가서 그 그네를 이렇게 딱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잡고 이렇게 하다가 대롱대롱 하다가 다음번 그네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놔야 되잖아요. 딱 놓고 다음번 저기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 그네를 향해서 쫙 그 반동을 이용해서 쭉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놨는데 반대편에서 그네가 안 와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약간 이렇게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이 마치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간지대일까요? 내가 지금 잡고 있던 그네를 대롱대롱 하다가 딱 놨습니다. 그 다음번 그네를 향해서 딱 놨고 다음번 그네는 저기서 오고 있는 상황이 아직 잡지는 않은, 쉽게 말하면 내가 공중에 잠시 이렇게 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네를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고 다음번 그네를 기다리는 그 중간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자리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막 안정적이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말이 떠올라냐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이 신앙의 중간지대의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다. already와 but not yet 그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중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때로 죄도 짓고. 이 중간지대의 과정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그냥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허락하셨는가? 이 중간지대의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간지대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지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쭉 갔어요. 가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그 상황 속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이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쭉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요구를 하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왔습니다. 왔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 스파이를 좀 이렇게 먼저 가서, 우리 뭐 AIC로 개강수련회 가도 임원들이 먼저 가서 답사하고 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서 이 땅이 정말 괜찮은 땅인지 들어갈 만한 건지 한번 조사해 보고 오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약속의 땅이면 들어가라고 했으면 들어가면 되지 정탐은 왜 합니까? 정탐은. 근데 실제로 정탐을 또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정탐군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그 12명이 두 그룹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명의 입장입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니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표현도 참 심각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어떻게 참 비교를 해도 메뚜기랑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에 비해서는 소수였던 이 2명의 사람,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사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자손들이 크고 위협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맨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못 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가 끝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셨고 그들을 죽이셨으니까, 그들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본문 읽었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눈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불순종하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얘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내일 돌이켜서 네 뒤를 돌아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하고 와서 여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나머지 10명에 비해서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본당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여기가 조금 더 작은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분단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니까 혼자 철야 예배에 갔으니까 저쪽 뒤편에 앉았어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보다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게 제가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이 앞을 보니까 우리 기준에서나 여기가 앞이고 저기가 뒤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저쪽이 앞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삶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막 말씀드려서 뭐 구차하게 또 쫙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해도 너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살면서 나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어렵다 이런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도 간혹 만납니다. 정말 막 돈이 없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가끔 보면은 할 거 다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거는 못합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싶은 것까지 하면 그거는 사치죠. 제 기준엔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도 못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어머니가 병원에 아프셔서 가셨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등, 이런 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가 나중에 목사한다며, 네가 나중에 커서 목사 돼서 다 이거 예화로 쓰라고 하나님이 이런 거 경험시켜 주시는 거야. 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요? 되게 온유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됐고, 성질이 막 나니까 엄마는 그런 말 그만하라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예화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나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고 막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목사가 됐고 이 이야기를 실제로 예화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영빨이 세신 분인가요? 쉽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쭉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훈련시키셨다,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서, 설교문을 쓰면서도 한번 제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쭉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셨구나, 순간순간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이제는 막 창창대로로 쭉 나가나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은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때로 내가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이 목사와 같은 정말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그 포지션에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저거 할 수 없는,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과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쭉 묵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찬양 가사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 추수감사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그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잘 불렀나요? 우리 길을 걷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니까 길을 걸어 다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끔씩 만나잖아요. 길 걸어가는데 장미꽃을 딱 보잖아요. 그럼 장미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장미꽃을 딱 보면서 오늘 재수없게 장미꽃을 봤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쁜 장미꽃을 보면 오늘 장미꽃을 봤네, 되게 오늘 감사한 하루다, 누구라도 자연스러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장미꽃을 보고 장미꽃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장미꽃이라는 가치 있는 가시, 그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장미꽃은 별론데 그 가시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분 있어요? 장미꽃 딱 보면서 어머, 가시가 참 예쁘고 날카롭네 뭐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장미꽃이 보면서 딱 잘리면 막 피나고 막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뭐 막 비싼 옷 입었는데 막 뜯기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 납니까? 가시는 누구라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찬양 가서 뭐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가시까지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찬양 다른 절에 보니까 뭐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 뭐예요?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에 감사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신 것 감사, 찬양의 가사니까 그냥 부르나요? 이 감사까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신 것 앞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에 그 체질이 있어요. 근데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완전하게 180도 바뀌는 그 일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와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막 피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 같아, 걔네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여정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 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적인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또 한 번 생기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목자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지체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걸 검색해 봤더니 일주일이면 간대요. 일주일. 출애굽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근데 뭐 이제 사람도 많았고 뭐 했으니까, 그죠?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 거리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니까 못 들어간다. 너희는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세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가 죽을 때까지요?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쌍물갈이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까 전에는 불순종했던 첫 출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 못 들어간다 하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종 세대들이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겪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 가리이다. 신앙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40년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광야 계획,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모세도 광야 갔고 여호수아도 광야에 갔고 갈렙도 광야에 갔고요. 모두가 다 광야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우리는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치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첫 번째 그네를 놓고 두 번째 그네를 잡기 전까지의 그 중간지대의 불안, 그 광야에서의 그 중간지대의 불안의 단계를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 아닌가요? 뭔가 시작은 했는데 아직 두 번째 거를 잡지는 못한 상황.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해서, 광야라고 해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이 광야가, 이 중간지대가 저주의 땅입니까? 저주의 시기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시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뭐라고 이렇게 이 큰 광야라고 그랬어요. 중간지대 이 광야가 그냥 적당한 광야가 아니라 큰 광야를, 거기를 40년 동안, 그 큰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주의 땅, 저주의 시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간지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광야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 중간지대의 불안에서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저는 되게 자유로워서 이런 말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했는데 뭔가 아직 끝은 못 보는 상황, 불안하고 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중간지대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 직후, 그때 처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 가서 거기서 이제 딱 불순종했잖아요. 그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민수기 14장 4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하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회복을, 신앙의 체질의 개선을 받은 회복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남부럽지 않게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중간지대의 불안일지라도 주가 보여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가사 보시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나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중간지대일지라도 어디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숨이 탁 막혀요. 사실 우리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활 당장 이번 학기 기말고사 파이널 레포트 그런 것 때문에도 답답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길을 쭉 보면은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렴 가사, 후렴을 보여주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무나 멋진 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나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중간지대에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뭐라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 멋진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나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혹시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얹읍시다.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내 가슴에 얹지만 내 손을 이 가슴에 얹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들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내가 의지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오리라. 나의 길
몸을 얹은 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고통의 연속이고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단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정금과 같이 나아가길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